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은 행하지 않느냐. 그 말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담도 지으셨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나온 아담은 그 먼 옛날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단어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하 만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말의 뜻은 질서를 세우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 밑에 자연이 있다. 우리가 관리자로서 땅들 이 만물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 이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면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것이고 이게 무시되면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이 뭔가 하면은 종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다가 쫓겨나잖아요. 종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가 아니면 말로만 주여주 하는가를 통해서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행복한 것은 뭘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다른 대상을 하나님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이게 타락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 무너진 질서를 다시 한번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 그 말은 다시금 질서를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내가 있어야지. 자꾸 내 자리를 떠나가지고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장 19절, 20절 요 말씀과 6장 1절, 2절은 서로 비교된 말씀인데 이 장절을 나눌 때 그냥 엉뚱하게 잘라버리니까 따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15장 19절, 20절, 6장 1절, 2절이 같은 맥락에서 비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9절은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면서 그걸 좀 누려라 이렇게 허용하시고 6장 2절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똑같은 걸 주셔놓고 어떤 사람 너는 이거 누릴 수 있도록 해놓고 어떤 사람은 넌 누리지 마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밥을 똑같이 주고 나서 너는 먹지 마, 너는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놀부의 심보를 가진 분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누구는 먹으라고 하고 누구는 눈앞에 죽어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왜 제사를 지낼까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효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안 되니까 조상을 잘 못 모셔서 조상이 방해를 한다. 그래서 조상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조상 같으면 섬기지 마십시오. 땅에서도 부모는 비록 자식이 불효하더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불효한다고 자식이 잘 되는 일을 회방 놓을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귀신들이 하는 짓이고 조폭들이 하는 짓입니다. 조폭들은 시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아내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좋아서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발 우리 가게는 좀 오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세상에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부적. 붉은색을 귀신이 싫어하기 때문에 제발 우리 집에는 좀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도록 좀 그대로 놔두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귀신과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귀신은 귀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는다. 원수를 갚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 사람도 꼭 그런 말합니다. 자기는 받기 싫은데 자기가 안 받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인간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세상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랴. 하나님이 우리가 부지런히 모은 것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표현이죠.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렇게 돼 있고, 또 다른 구절에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즉 주인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결과가 바로 오늘 같은 말씀입니다. 5장 19절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을 주셨을 때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그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6장 1절 2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많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그것을 쓰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에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얻은 것 같은데 결국은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어리석음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요와 존귀와 모든 것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누리는 것인데,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잘 섬기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가진 것 같으나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돈이 많은 것보다도 더 큰 부자가 뭐냐면 자녀가 많은 것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돈은 많았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늘 그것이 자기 마음의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렇죠. 자식이 많은 것이 그 당시는 복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100명을 낳았는데 그 당시 사람으로 보면은 얼마나 참 부러움의 대상이었겠습니까? 100명을 낳았는데도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는 참 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녀는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녀 이삭인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높은 위치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자식이 너에게 복이 안 되니까 자식을 내게 바쳐라. 자식을 내게 바치고 너에게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해라. 그럴 때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식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우리에게 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되고, 자식도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되고, 내 생명도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부모님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게 있는 자녀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 목숨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이 많아도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것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고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인간의 만족은 그것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기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산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이 진정한 만족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그 양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행복감, 그게 바로 진정한 만족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 안장되지 못하며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리라. 죽을 때 장사 지내지 못하면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장사를 못 지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고로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짐승들이 그 시신을 다 뜯어먹었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여기서 보면은 자식을 100명이나 키웠는데 자식을 우상처럼 떠받들다 보니까 정작 부모가 돌아갔을 때 부모 하나 모실 사람이 없고 장사 지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많은 재산들,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 이웃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죽었어도 아무도 그 시체를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는 참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살았을 때는 그 많은 자식들, 그 돈을 가지고 호령을 하며 살았는데 정작 그가 죽고 나니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고 그의 시신 하나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장래의 모습 보면은 그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그렇게 떠받들며 우상처럼 떠받드는 자식들, 100명이 자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으면 뭐합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진 힘, 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조아리며 그렇게 했지만 막상 그가 죽고 나니까 그의 시신 하나 아무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는 그런 불행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식을 주인으로 섬기고
권력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의 최후가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장되지 못하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날마다 잔치를 하며 살았더라도 죽어서 지옥에 갈 그 인생은 오히려 살아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 그러나 천국에 가 있는 그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고, 여기서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라. 이 말은 낙태된 자는 어머니 뱃속에서는 잉태냈지만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빛을 못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세상에는 자기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 삶, 또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다 억울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맘 못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가치 있게 보내야 되잖아요. 이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출세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억울하게 했다면 그에게 차라리 돈이 없는 것이 복이고 그런 자리에 오르지 않았던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저런 자리에 오르지 않았던 것이 훨씬 나을 텐데, 저 사람은 어떤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자리에 올랐으면 오른 자리에서 잘해야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교만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울하게 하면 그 자리에 내려왔을 때 그가 평안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두질 않잖아요. 누군가 묻어주었다고 해도 그 산소마저 다 파헤쳐서라도 그 사람을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적어도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악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고 선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죽었을 때 슬퍼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아무도 내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없다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자식들, 그 많은 돈들, 그 권력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런 자리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런 돈이 없었더라면 더 행복한 삶이 되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오래 사는 것도 단지 그 기간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오래 살고 짧게 살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하루하루 기쁘며 즐겁게 살게 없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엉뚱한 것을 가까이 하면 그게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결론 부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자식이 많지 않더라도 돈이 많지 않더라도 권력을 얻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우리의 육체를 평생을 섬겨도 이 육체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좋은 것 먹고 보약 먹고 이 몸을 신주 딴지 모시듯이 그렇게 해도 물론 건강 관리는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 이 육체잖아요. 자식도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돈도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이 목숨, 몸뚱아리도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일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넣어주면 이 안에서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잠시 뿐이잖아요. 또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우리의 번 돈이 다 그쪽으로 가는데 그 좋은 옷을 입고 해도 결국 인생은 끝은 다 흙으로 돌아갈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 몸뚱아리를, 이 목숨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을 5 두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여자 참 운명이 기구하구나. 팔자가 그래서 거세면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울까. 이 여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수가성 여자입니다. 이 여자에게 남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대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은 남자하고 살면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능력 있는 남자하고 살면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재미있는 남자하고 살면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여러 종류의 남편,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았던 여자가 바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었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어떤 권력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 실력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산 결론은 결국 나는 그 남편으로부터 다 배신당하고 버림받아서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편도 나를 책임져주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지 말아라. 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너가 가진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났더라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청년에게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쫓아오려고 했는데 그 돈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보면 참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욥에게 재산 한순간에 다 가져가 버렸죠. 자식 다 데려가 버렸죠. 건강까지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너에게 자식이 하나님이 아니다. 너에게 돈이 하나님이 아니다. 너 몸뚱아리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에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욥은 이 시험에서 통과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섬기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서라도 진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워버리는 것이죠. 보여는 주지만 누리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자꾸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자식이 많다고 자식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길러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기대를 가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100명의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돌아갔는데 장사 지내질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키워놔도 하나님 자리에 두니까 자식이 부모 책임 하나 못 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자식, 우리에게 있는 물질, 그것은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는 데 써야지, 그것이 우리 앞에 하나님 자리에 떡 앉아 있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도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가진 재산도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가진 명예도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진 건강도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섬겨도 위험한 때가 되면 그들은 우리를 버려두고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되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